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골려먹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조차도 사역의 일원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셨더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실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완전하게 통과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시험을 당할 때 함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시험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후에 천사들이 수종두시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후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은 매우 짧게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비교적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는 장면이죠. 마가복음도 1장 14절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바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기점이 나뉘느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책이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구약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점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사역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시점부터 사역이 진행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했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어떤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바로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약속을 지키시고 그 새로운 약속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명을 가지고 제일 첫 발을 딱 디딘다면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정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가야 되는 그 사역의 현장이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사역을 출발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할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 사역을 출발하면 좋을까? 대부분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아마 이 지점을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될까? 어느 자리에서부터 나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될까? 그거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여야 할까? 오늘 예수님은 그 시작 지점을
나사렛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잡혀든 다음에 어떻게 됐죠? 모가지가 잘려져서 쟁반에 이렇게 들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헤롯이 생일날 이제 자기 부인이었던 헤로디아가 누구냐? 자기 형제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헤롯 빌립 형제, 그 형제의 부인을 취한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형제의 부인을 정욕을 목적으로 취한 너는 회개해라. 왕에게 직접적인 회개를 명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만큼 담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그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들여.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죽일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밀란이 날까봐 두려우니까. 근데 그때 헤로디아가 이 헤롯이 뭘 좋아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즉 헤롯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 역시도 망한 유대 집안의 씨로서 자기의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헤롯과 정략 결혼을 맺은 것이죠. 그는 자기의 딸을 이용하였습니다. 헤롯은 원래 성욕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안 나와요. 옛날 사람은 잘 알거든요. 살로메라는 여자입니다. 살로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살로메에 대한 화가들 또는 이제 음악가들 내지는 이런 예술 작품을 하는 뮤지컬이라든지 공연에 살로메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살로메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극적으로 어디까지 몰아가느냐? 바로 이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날 살로메를 들여보냅니다. 춤을 추라고. 그래서 살로메가 춤을 막 추는 겁니다. 댄스를 췄는데 어떤 댄스를 췄을까요? 헤롯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눈이 막 뒤집어질 정도의 댄스를 춘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슨 댄스를 췄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춤을 췄을까? 어떤 춤을 추었기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이야 이랬을까요? 그래서 극작가였던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천살로메라고 하는 공연을 영국에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외설적이라서 처음에는 공연이 금지가 됐어요. 살로메 공연이. 근데 이후에는 이제 교회에서 순화해서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살로메 공연이. 근데 그때 당시 살로메가 춘 춤이 이름이 뭐냐? 세븐 베일 댄스예요. 세븐 베일 댄스. 이게 뭐냐?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스트립 쇼죠. 베일을 쫙 걷어요. 그리고 또 여기 윗옷을 탁 벗어요. 아래 옷을 싹 벗어요. 그래가면서 사람 간장을 녹여가며 춤을 추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는 이 헤로디아의 딸, 즉 자기 딸이죠. 자기 딸을 보면서 뭐를 느꼈을까요? 성욕을 느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친놈이 성욕을 느끼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소원을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그때 이 살로메가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고 하여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헤롯은요 아마도 거기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무슨 나라의 절반이에요. 겨우 분봉왕으로 여기 충청남도도 아니에요. 여기 천안화산 정도 다스리고 있는 아주 그냥 조그만 왕인데 그런 주제가 무슨 도지사도 아니고 그냥 시장 정도 되는 놈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뻥을 쳤는데 생일날 자기 지인들과 모든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세례요한 목을 달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하라 갖고 목을 친 거죠. 세례요한은 그날 목침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건입니다.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극심한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와 동역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잠시 갈릴리로 몸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큰 사역을 위해서는 일보 후퇴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필 왜 어디로 갔다 그래요? 갈릴리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물러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물러나는 지역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는 어부들이 모여 살고요.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즉, 사회의 기득권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 힘이 없어 물러난 사람들, 파워게임에서 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일하다가 망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 다윗으로 치자면 아둘람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역의 처음 시작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먼저 사역을 담대하게 시작해야 될 이 시점에 물러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역의 시작으로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힘이 없어 파워게임에 밀린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 적응을 못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치여서 오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역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 영광스러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물러나는 일이 여러분에게 용납이 될까요? 이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의 현장에 나가자마자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선교 못 해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선교를 해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갔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길을 열어주셨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시작해 보려고 할 때 그 일이 잘 안 돼서 물러나는 일 말입니다. 인생이 계속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왜 실패했는데? 왜 망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어 본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아, 나도 그랬는데. 아, 나도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 지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은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다닌 지역을 한번 보세요.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다. 그럼 이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가버나움은 가파르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훔이 뭐예요? 나훔?
나훔 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훔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 이름이 나훔 아닙니까? 그죠? 그 나훔, 구약의 선지자 이름이 나훔인데요.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은 뭐냐? 긍휼 뭐 그런 뜻이에요. 긍휼, 자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긍휼과 자비의 마을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런 마을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실제적으로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마을에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버나움에 모인 사람들은 긍휼 자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천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은 가버나움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떨거지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노숙자 쉼터나 혹은 판잣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데 가셔서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진정으로 자비가 필요했고 긍휼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가버나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가버나움이 가버나움 되게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천국을 사모해요. 그런데요, 천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세상이 천국이지만 실제로 이 천국은 싸워서, 투쟁해서, 희생해서, 헌신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데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땀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눈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흘린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냥 천국이 이루어진다 선포하고 떠든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장 한심한 부류의 인간들이 선포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리만 지르는 인간들이에요. 소리 그만 지르고 나가서 천국을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포는 그만해도 돼요. 나가서 좀 일 좀 해요. 나가서 사랑을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렇게 해요.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요, 원하고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될 게 많아요. 눈물을 흘려야 해요. 땀을 흘려야 해요. 피를 흘려야 해요. 그래야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우리가 흘리는 핏방울에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흘려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그 가버나움에 가서 아예 그냥 눌러앉아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에 눌러앉아 사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진짜 가버나움 되도록. 이 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로하러 이 자리에 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찢김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를 주기 위해 갔던 겁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확대해 볼까요? 죄로 인하여 무너진 자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는 이것을 구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처음 받았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죠, 이들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시대 때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이 예언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단순히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와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갈릴리는요,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내지 말라고 했어요, 로마에. 그러면 요 로마에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는 다른 거 다 참아도 세금 안 내는 거 못 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갈릴리 유다를 따르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길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갖고 다 매달았어요. 양쪽으로 다. 나중에 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시체를 갖다가 더미처럼 쌓았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다가 나무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다 사람을 매달아 죽였으니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경이 어떻겠습니까? 온통 시체 썩는 내 뿐만 아니라 온통 전염병과 더러운 지역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꾀하다가 반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반역이나 반란이나 이런 걸 꿈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라도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 죽을까봐. 이곳은요, 그렇게 살벌한 지역이 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을에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준 거죠. 이름뿐인, 정말 이름만 가버나움인 이 지역에 진짜 가버나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마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사람들. 여러분, 흑암에 앉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깜깜한 데 앉아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컴컴한 데 왜 앉아있는 줄 아세요? 이 경험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컴컴한 데 앉아있는 사람들 왜 컴컴한 데 앉아있냐면 일단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걸어갈 수가 없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작정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용기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용기가 없어. 그 자리를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침이라도 이렇게 탁 튀겨갖고 어디로 튀기는지 알면 가는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갈 길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다가 갈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우리 앞에 당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를 보아요?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갈 길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여러분, 사망의 땅은 어디예요? 바로 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하고 갈릴리가 좋아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삼아 움직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자리가 사망의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땅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늘에 앉은 자들. 땡볕이 찌면 그늘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여기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땡볕의 그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움의 그림자. 왠지 네 얼굴에 그늘이 져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겠죠? 그늘이 져 있는 거. 인생에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그 그늘이 져 있다는 건 뭐겠어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 고통 때문에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그늘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정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위로를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에게도 주님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듯이 주님의 빛이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로소 선포하십니다. 비로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뭐를 전하셨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좀 더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쪽으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바로 돌이키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자리, 지금 현재 이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큰 빛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백성들. 즉 지금의 잘못된 방향과 길을 정리하고 원점으로 돌이켜서 다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곧게 나아가도록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곧 세상이 끝난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래 이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곧 세상이 끝난다. 얼마나 좋아요. 저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는 세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천국을 이루어 가기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따라 이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처럼 땀방울을 흘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이 사명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오늘 무너진 여러분의 자리로부터 이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늘진 여러분의 인생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늘진 우리의 인생, 흑암에 주저앉아 갈 바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이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위로 가운데 이 천국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이 가까이 오도록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이루며 오늘도 거룩한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